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그 다윗이 계속 고난 속에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이 오늘 밤에는 한 번에 딱 어떤 선을 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온 분들은 답답하게 참 어려운 시간들 속에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내용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조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조크, 뭐 이렇게 갑자기 몇 명 안 되는데 뭐 식사하다가도 조크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가다가도 조크도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크를 해도 가만히 인상 쓰고 있고. 참. 근데 옛날에 그 황수광 박사님이 그 강의하는 중에 제일 안 웃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안 웃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혀 깨물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터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막 난리, 한번 터지니까 난리 나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우리가 동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중령중신 집사님이 전도를 안 하고 물만 떠다가 먼지 나는데 주전자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니까 7, 8번 뿌린 것 같아 아마. 그러니까 지켜보는 저기 장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지 말고요, 여기 쟁반에다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아이 뭐 나는 물만 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억지로 쟁반 들고 가고,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옆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갔는데 애들이 잘 봤거든요. 다음부터 계속 쟁반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요, 뭐든지 한번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저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조크를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하지, 웃지 말고 그냥 차 타면서 조크를 딱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한 번에 딱 파악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대에는 굉장히 많이 웃겼어요, 사람들을. 나이 먹으면서 별로 그러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진짜 기도하고 소통이 된 사람들은 작은 얘기만 해도 막 웃고, 막 별로 웃기는 얘기도 아닌데 막 더 막 뒤로 넘어져 가고, 소통이 안 된 사람은 아주 웃기는 얘기해도 가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재밌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한 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이렇게 인생을 거의 살아보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시를 지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 모두도 인생을 정리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후대에다 이런 것들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머리 꼬불꼬불한 그 분 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모르죠. 그 교수님 중에 머리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요즘에 인기 있는 분, 세바시에도 나오고 한 분 있잖아요. 김벗이에요. 김정운. 이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 중에 본래 이 사람이 머리가 꼬불꼬불한 게 아닌데
누가 코디를 해줘서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의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생머리 할 때는 항상 정장으로 하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항상 이 절대된 모습인데 갑자기 머리를 볶아놓고 나서 의상이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뛰었다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KBS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강의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호응이 안 되는 데서는 강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PD가 그러더래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와라. 여기다가 몇십 명을 여기 아주 그 반응을 잘하는 부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반응하는데 천부적으로 타고난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와라. 가봤더니 PD가 1 하니까 와, 2 하니까 와, 막 이렇게 이걸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PD를 보고 1 하니까 와, 2 하니까 막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알고 있지만 1, 2 알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기가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중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 강의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재미있게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 반응해주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그 어색하지 않고 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광명시 선생님들 하는데 반응이 없어. 쳐다만 봐요. 그래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내가 가서 동영상 좀 찍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학생들이 반응하는지 그랬던데 자기들도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서 카메라 들고 지금 졸고 있어요. 지금 이 카메라 찍는 사람이 앞에서 졸고 있으면 지금 어떡하냐.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 가면 이렇게 잡고 그래야 되는데, 이야 하여튼 뭐 신기하다. 하여튼만 지광선 전사가 졸다가 들켰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안 졸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졸았거든. 지금 정신 차린 거야. 이게 무슨 말 하다 내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많은 고백 중에 이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자기가 지금 살아도 지금까지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통치력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었고, 전쟁에 있어서 승패에 부족함이 없었고, 나를 지키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고, 미래의 자기 왕의 삶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 전체에 부족함이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다윗이 누구나요? 왕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사실을 지금껏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평생 가도 치지 않아야 될 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정말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다. 두 번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푸르리 아니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결국 뭐냐면 사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다윗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언제나 풍성한 꼴을 준비하신 하나님.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다 허락해 주셨어요. 혹시 오늘 이 밤에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오지만 편안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우리의 정서로 보니까 우리의 정서는 그렇게 양을 많이 치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꼭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거의 이 목축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시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쉽게 이해되고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고 산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 목자가 양을 지켜보지 아니하면 양이 어느 시점에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건 양을 정확하게 지켜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보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비슷하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좀 우리가 매일 영성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날도 있어요. 낮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저를. 막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낮잠을 자고 나면 30분, 1시간 이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잠이. 그러나 1시간을 넘어서 2시간 정도 자고 나면 기분 나빠요. 안 그래? 아, 그런 적 자본 적이 없구나, 그런 시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시간을 확 자고 나는데 나중에 꼭 보니까 밤에 사역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몸 상태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사역을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낮에 그렇게 나에게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정말 고기를 먹고 싶은데 저녁에 고기 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이 없는데.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응. 근데 내가 그냥 사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걸 먹을 때 정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한다고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평생토록 경험했던 다윗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목마름 상황까지 지켜보신 하나님,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기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게 나의 목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평생에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아, 정말 놀라웠죠. 다윗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섰지만, 놀라웠게도 다윗이 단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다윗을 위축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맞나요? 예. 그리고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축되게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위축된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할렐루야. 많이 있었나요?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거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두 번째, 왕으로 정체성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 여러분들, 어떤 한국에서는 이제 사실 보기 드문 현장이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중국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공안원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위축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내일의 기약이 없는.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옮길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뒤에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저 유리로, 그것도 직접 들으지도 않고 유리로 다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 장소를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들만 딱 교회 이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면 또 이 예배 장소가 중단되지 않아? 그런데 아예 나중에는 공안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공안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 우리는 절대로 예배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단되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어디서든지 드리겠다 우리는. 참 이런 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나 그렇지 않는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대적들의 그 영혼을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은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도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다윗처럼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중요한 비밀을 발견했는지. 다윗의 인생은 누구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어제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어제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이런 걸 봤어요. 앞에 있는 시간에 무슨 가이드 하는 시간 본부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거의 70% 이상은 고개를 쳐박고 있더라고. 다 딴짓하는. 중요한 보험 얘기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고민되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이 전데 그런데 제가 딱 섰는데 전체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들 얘기일 수 있거든요. 자, 앞으로 추방될 수 있는데 추방에서 정착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위로받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당하게 일하지 말고 확실하게 일하다가 추방되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실 거라고. 왜? 지켜볼 거 아니냐는 거죠. 중국 땅에 사역하다가 추방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땅바닥에 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최소한도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 있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까 여기 우리 연구생들이 카톡에 보니까 전도하다가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 중에 1위래요. 새가난 교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5단지에 사는 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쁜지 우리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개인적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모든 사업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아니면 인도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게 하신다면 정말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가도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들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가서 장로님들이 세상의 가운데 칭찬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장로님이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에 가서 바로 팀이 조성했어요. 그 팀이 조성했는데 그 팀 조성한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이 시니어급들이 보니까 저를 알고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파송했다니까 바로 탐색전 없이 금방 같이 그 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야,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죠. 새가나안 교회 성도라면 보장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간다면 정말 멋있는 영적인 작품이 일어나지 않겠냐. 할렐루야.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내가 새가나안 교회 청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세원이 나를 쳐다봐.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어디 쳐다보냐 지금. 에?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할 때 꼭 딴 데를 쳐다보고 집중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해봤어요. 그런데 안 쳐다봐도 귀는 다 듣더라고 보니까. 에? 여러분들도 그러죠? 안 쳐다보지만 다 들리기는 들리더라고 이게. 꼭 안 쳐다보는 게 중요한 거.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는 것보다 안 쳐다보고 깊이 있게 듣는 것도 더 괜찮더라고. 자, 6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맞나요? 예, 다 적용해도 됐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야, 정말 놀라운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된 거 뭐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이게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평생에 한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의 현장들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인도받아가는 순간부터 이 고백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요,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은 이미 어떤 절정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성.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증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7번째는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정말 멋있잖아요. 원수 앞에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이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보복하기 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때. 맞나요?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바로는 명확하게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원수의 조롱거리로 두지 않게 하신 하나님. 왜? 패배함으로, 일어설 수 없는 모습으로, 죽음의 현장에 가버리는 것으로 조롱거리로 두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없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금 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모든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다윗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하나님의 중심이 누구 중심일까요? 누구 중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 전도하는 사람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 뭔가 이게 원칙이 우리 안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보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깨트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창을 차려주셔야만 되는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평생의 삶 속에 원수의 조롱거리로 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원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는? 다윗을 세우시는 결정적인 기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통화를 하는데, 자기들 목사님들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이 새가는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 에?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가지고 설교 전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데 참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간은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제발 좀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또 갑자기 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예요? 그랬더니 어제 선교사님 그 모임에 그 강연을 했더니 자기 친구가 여기 성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좀 같이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전화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정말 감사하다. 뭐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1년 4개월 정도 나가서 전도할 때 제 안에는 많은 생각, 많은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그동안도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멋있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이 다윗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건요, 아멘 하는 것 중에 너무너무 크게 해야 돼요. 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여호와 집에 성전에만 있겠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으로 자기가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 안 되고 믿음 안 되고 신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의리라도 좀 지켰어요. 의리라도. 에? 하나님 앞에 좀 의리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에? 정말입니다. 정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놓쳐서도 안 되잖아요. 맞나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안 잊어요. 맞나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리 지키는 건 좀 그렇지만 요즘 의리의 사나이 막 난리 났더구만. 누구예요? 영화배우 김보성. 성경 이름이나 잘 알지. 꼭 김보성 그런 이름은 잘 알아가지고 꼭 물어보면 또박또박 대답하고, 성경 내용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 그래도 그 대답을 해줘야 이게 분위기가 살기 때문에 대답은 잘한 거예요. 그 의리 지키다가 막 빚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빚 갚고 뭐 그랬다는데, 참 그것도 세상적인 의리도 그렇게 인정받잖아요. 세상적인 의리도. 근데 제가 요번에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리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보다 정말 괜찮아요. 지금까지 목사님 만났는데 뭐 어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요즘 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보면 좋겠고, 네 번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우리 부탁을 드리는데,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낮아져야 돼요.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어라, 손 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다윗의 평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까지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그 은혜만 생각해도 충분히 그 자리에 있을 만 하잖아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이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에? 지금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평생에 살겠나? 아니,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앞으로 주실 것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놓아두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살겠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오늘도 전화하는 목사님이 자기도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야 한대요.
막 이런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저쪽 동네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어우 할렐루야 막 정말 감사하는 거죠. 야, 정말 최고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괜찮지 않아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살겠나? 저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평생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직업적으로도 이 목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나는 내가 이게 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어요. 정말 다른 사람 난 못할 것 같아. 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일단 출근이 제대로 없고 퇴근이 없고 할렐루야. 밥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성경책 하나만 들고 아무 집이나 가면 밥 주니까. 맞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또 응답을 주시고. 에? 그리고 얼마든지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든지 내가 배면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에? 하나님 나를 모델로 세워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에? 내가 이 생머리인데 나보고 염색했냐고 자꾸 물어봐 이게. 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목사가 정말 좋아요. 이 사명.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이요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것 같아. 할렐루야. 난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잘하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축구, 탁구, 골프, 뭐 배구, 농구 뭐 제가 웬만큼 다 하잖아요. 근데도 이게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근데 목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영적인 만족은 이것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살겠나?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